우리 오늘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사정을 따라서 서로 다른 이유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함으로 그 마음 안에서 기뻐하고 답을 찾으며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달 전에요, 저희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언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큰아들은 말을 잘하기도 하지만 이제 소설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학 언어에 관심이 많고요. 둘째 아들은 한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국문학과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이제 언어 분석, 문법 이런 게 관심이 있고 그게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목사라서 그런지 말씀 언어에 관심이 있고 늘 말씀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뭘까요? 저는 시를 전공하긴 했지만 시에 대한 관심보다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기도 언어더라고요. 기도 언어.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 기도가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중보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이상하게 제가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와 제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기도가 뭐길래 기도 언어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또 형제자매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걸까? 그게 참 저는 신비하고 놀랍고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특히나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총동원된 인격의 언어거든요.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와 만나 주신다는 게 참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의 요소 중에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 그런 관계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요, 그저 먼지더미에 불과한 존재예요. 흙이죠, 흙.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단 하나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나답게 또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하라,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몇 가지 부사어가 따라다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의 지속성, 그리고 기도의 습관, 이것을 늘 말씀하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따라붙는 또 하나의 부사어,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붙는 또 하나의 부사어, 그게 뭘까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되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기도를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이만큼 응답해주고 저만큼 기도하면 저만큼 응답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입력값에 대한 산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걸요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 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그걸 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셔요. 하나님, 제 마음 밴댕이 소갈딱지만한데 그거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시거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는데 제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원한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원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아주 뚜렷한 특징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건만 채워지면 마음 따위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마음이 어떤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원하지 마음이 빠진 행동은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 학벌, 외모, 실력, 성과 이런 거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 세련된 기도, 고상한 기도 이런 걸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 한마디를 해도 마음이 담긴 한마디 기도, 그거 듣고 싶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 자기의 전 생애를 걸었던 제자들은요, 너무나 큰 충격, 놀라움, 실망,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당황하고 놀랍고 두려워한 나머지요, 나 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도망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대놓고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 숨어야 될지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젠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요한복음에서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서요, 다시 어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새벽에 검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 거기로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단 한 가지를 물으셔요. 시몬,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을 3번 하셔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최고로 진실하게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걸 알 수 없어 하던, 그래서 고민하던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다. 너의 사랑이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원한다. 나는 너의 온 마음을 원한다. 그거면 된다.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셔요.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내게 와라. 그러면 우리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네 글자로 말하면 뭐죠? 네 글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배은망덕.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또 네, 우상숭배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신을 믿음으로써요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돈, 권력, 명예, 때론 술, 이성, 로맨스, 심지어 가족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요 고개를 가우뚱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어느 날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다가 어느 날은 좀 돈을 더 사랑했다가 어느 날은 좀 술을 더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자식 새끼를 더 사랑했다가 그럴 수도 있는 게 인간이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독점력 있으신 거 아닌가요? 왜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제1자리에 두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시죠. 좀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요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절대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을 넘어서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이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요 살면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내 남편을 제일 사랑했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옆집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 제일 사랑하는 거, 이거와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보다 옆집 남자를 더 사랑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때문에 그 삶이요 파탄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단 한 분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요. 단 한 분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 마음 전부를 보여드려도 되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배려 깊은 계명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다 쏟을 때라야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 삶이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숭배라는 단어가 붙죠. 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 쏟고 가장 사랑하면 우리는 자식 숭배자가 돼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 숭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숭배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쏟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전면에 내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봐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실제로 그것을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냐, 그것을 삶의 전면에 내세우는 대상, 그게 뭐지? 하고 사단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단이 그걸 향해 불화살을 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쏘면 그 사람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장 사랑해서 우리 삶의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무언가를 숭배하면 사단은 그 무언가를 쏘음으로써, 공격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권력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면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 불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만은 이길 수 없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6은 7을 이길 수 없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토록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을 삶의 제일 전면에 내세우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적들의 화살을 막아준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우리의 제1순위에 두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 마음껏 사랑해도 돼요.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다른 것을 제일 사랑하면, 즉 제1 자리에 그것을 놓으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하고 집착하는 우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차츰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게 뭘까? 어떤 게 우리가 온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인물로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꼽습니다. 저는 한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나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 여성이었어요. 지금이야 자식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이지만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요 곧 어떤 미래의 생존권, 생존과 연결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성들은 자식을 통해서, 특히 일할 수 있는 아들이 있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받아야 했어요. 그것은 곧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후처로 분인나가 들어왔는데, 분인나가 자식을 여럿 낳는 동안에도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한나가 고통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심정이
너무나 괴롭고 처참했겠죠. 슬펐겠죠.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요. 분인나가요. 대놓고 한나를 멸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분인나는요. 자식이 없는 한나 앞에서 끝없이 자식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나를 무시했을 거예요. 너는 나처럼 이런 거 없지? 이런 거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분인나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가진 게 뭐가 있다 이러면요. 그거 없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또 은근히 괄시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악함이 있어요. 한나는 그런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슬픔이 너무 깊어서 울면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인나는 왜 그렇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그건 분인나에게 자식이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분인나가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제1자리에 두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우상이 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인나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삶에서 누리면 살면 되는데 굳이 자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한다. 이것은요. 자식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식에게 온 마음을 쏟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몹시도 슬펐어요. 무엇보다 한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인나로부터 너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 세월을 겪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닌가? 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왜 오랫동안 어떤 결핍 속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아이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뭘 해도 안 되고 막 이런 세월이 계속 돼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버리셨나? 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총애하는 것 같진 않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예뻐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어깨가 처진 채 살아가는 거죠. 더구나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얘기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제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실까? 이거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었던 잘못들, 죄악의 목록들을 자꾸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회개한 죄들까지. 그런 걸요, 자꾸 곱씹게 되는 거예요. 힘든 날들이 계속되면은요, 사단은 두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첫 번째는 억울함과 피해의식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허무해져요. 신앙의 무력감에 젖어들지요. 또 하나는 앞서 말한 죄책감입니다.
이건 억울함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그 환경에 짓눌려서 지나온 날들의 죄악을, 잘못들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사단이 떠올리게 하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가? 그 잘못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정죄감 속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돼요. 본문에서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잖아요. 그러면 한나도 처음에는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을 거예요. 이렇게 막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요, 이제 한나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그때 잘못했네요. 그게 생각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런데 내 처지가 계속 안 좋으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굉장히 자책감에 휩싸여요. 내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 분인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당연해. 난 이런 말을 듣는 게 싸.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한마디로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짐작컨대 한나의 마음도 한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요, 기도도 잘 안 되었을 테고요, 이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죠. 그저 숨고만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그렇게 상황이 자신을 옥죄어 올 때 먹다 말고 일어나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는 데 있어요. 감정의 파도가 자신을 막 덮쳐오는 때에, 그런 시점에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노를 저어서 나갔다는 겁니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이 음식을 먹다가 한나가 그냥 일어나서 마침내 성전으로 달려나가 선체로 몸을 흔들며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몸을 흔들면서.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진짜 기도가 안 되거든요. 분노와 슬픔이 자신을 막 덮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분인나 머리칼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맞짱 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러고 그냥 숨어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순간에 예배드린 후에 먹다 말고 마음이 슬프고 격동될 때, 그때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가 엘리 제사장 앞을 지나쳐서 몸을 흔들면서 선체로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미친 여자처럼. 이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도의 장애물 있죠.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이걸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씨름,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자 평소 이 기도의 씨름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 합니다. 한나가요, 그저 술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한나에게 와서 말해요. 지금 기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겁니까? 제발 술 좀 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자, 읽어보실게요. 시작. 대답.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은 그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래요.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요, 원어상으로 보면 마음을 쏟아 부었다 이 뜻입니다. pour out 했다 이거거든요. 쏟아붓는 게 뭔지 아시죠? 쏟아붓는 거.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거 전부를 이렇게 붓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마음의 일부만, 저 속에 있는 거 일부만 하나님께 갖고 가서 고상하고 예쁘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 전부를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좀 뭔가 정제되고 우리 마음 저 구석에 있는 곱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한나를 보면 기도란 그런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마음 전부를 쏟아붓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갖고 가서 다 쏟아붓는 거. pour out 하는 거. 그게 기도고요. 그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시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는요. 나는 마음을 쏟아부은 것 뿐이에요 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서 악한 여자는요. 여기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됐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벨리알의 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나를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벨리알은 악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방신이나 섬기는 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아이를 못 낳아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마음이 슬픈 그런 여자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을 다 받아주셨어요. 내가 어쩌면 죄가 많아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나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슬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나는 적어도 우상을 믿는 사람들처럼 애기 내놔라, 애기 내놔라, 애기 갖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자신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어내려고 중얼중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지금 한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상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 인격적인 관계. 그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와 내가 만나자.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 그러나 우상에게는요, 그게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이에요.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우상은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봅니다. 우상이 굿하라 그러면 굿하고요. 부적 붙이라 그러면 부적 붙이고 너 무당 되어야 돼. 그러면 무당이 되어야 합니다. 돈 내놔. 그러면 돈 내놔야 되고요. 그게 다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거 그런 거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저 우상에게 돈 쓴 만큼 기도한 만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이것만
어떤 외적인 결과만을 중요하게 따져봐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갔으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요, 거기서도, 다른 종교에서도요, 뭐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기도하다가 뭐 아들 낳고, 이런 일도 간혹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구술해서 병이 낫긴 하지만, 구술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이 더 피폐해지죠. 병은 나았을지언정. 그런데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오랜 세월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받았는데 그날 한나는요, 진정한 기도가 뭐지?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나는 그날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격분하는 감정과 슬픔을 또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요. 정직하게 숨김없이 다 쏟아 놓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물병이 있는데 제가 이 물병을 열고 이걸 다 쏟아 부으면, 이거는 이제 일회용 물병이지만 일회용이 아닌 좋은 물병을 이렇게 물을 다 쏟아 부으면 이 물병의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물병에 새 물을 넣겠죠. 새 물을 넣어주겠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한나가요, 너무 분하고 기도하기 전에 원통하고 격분했는데, 그리고 그런 세월이 오랬는데,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한나가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 때문인 거예요. 한나는 그저 통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을 뿐인데, 한나 마음에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이게 불어넣어진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의 씨름을 해본 사람들은요, 한나가 그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서원 기도도 하잖아요. 왜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되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는요, 그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내가 집착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애통해하던 그게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요. 한나는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구나.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더 이상 분인나처럼 내게 주어진 작은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헛된가, 이거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딱 만나고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거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결국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서원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그 이전까지는 이 기도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쏟아놓게 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요,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의 마음을 쏟는 데에 할애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쏟다 보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그걸 딱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아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지의 표현까지 하게 돼요. 기도의 언어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총동원된 인격의 언어라는 걸 한나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기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말할 때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뢰는가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이렇게 이 기도부터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을 쏟는 기도, 그것부터 해요. 내 마음은 이렇고요. 내 마음은 저렇고요. 그걸 고백해요. 지정의 중에 정의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이 하나님께 아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요, 기도하다 보면 알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알게 돼요. 지정의 중에 지의 영역이죠. 알게 돼요. 그리고 한나는 이걸 알고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는 자기 의지, 그런 의지의 영역,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나는요, 그 기도 후에 아들을 얻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그러자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는요, 그 아들 사무엘에게 한 풀이바지 역할을 시키지 않습니다. 너 기도해서 낳았어. 너 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얼마나 괄시받고 그랬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나 진짜 서른 많은 여자야. 이러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집착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한나는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해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맺힌 게 없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나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요, 한나는 그렇게 태어난 아들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자기 마음의 공허와 상처를 아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아들에게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깨어져요. 집착하는 관계는 깨지잖아요.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었겠지요. 마음을 쏟는 기도, 그게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는요, 뭘 구해야 되는지, 핵심, 간구는 또 기도의 핵심이기도 해요. 뭘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열매가, 마음이 변화됨으로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요. 우리 마음이 성장해요. 그런 면에서 기도의 핵심은 간구 이전에요.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만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이걸로만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급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과 상의도 하고요.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기도를 어느덧 기도할 때 확신이 생겨요. 확신 있는 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그렇게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느덧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이 막 복잡하면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막 쏟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구하는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교회 6살 난 예원이한테서 러브레터를 받았습니다. 부러우시죠? 주일에 예원이가 교회에 딱 들어서더니요. 저한테 스케치북 한 장 접은 걸 이렇게 내밀어요. 사모님 이렇게 네. 보니까 이 안에요. 예원이가 손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큰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또 작은 하트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또 뭐 선풍기도 그리고 원피스도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도 그렸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막 스티커, 집에 있는 스티커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꽃, 심지어 파리바게뜨 글자까지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편지라고는 하는데 글자는 딱 4글자였어요. 4글자. 예원이가 이거였어요. 제가 그걸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집에 가져가서 펴보고 다시 보고 이제 그걸 오늘 또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예원이의 그림과 그 4글자 이거는요, 말하자면 예원이가 마음을 쏟아부은 거거든요. 예원이의 마음이에요. 예원이는 저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표현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자꾸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원이의 마음이 읽혀요. 예원이가요, 이 그림 그려서 저한테 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원이가 바라는 거. 사모님, 저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아동부 예배 드리기 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거든요. 예원이가 어른인 저의 수준에 맞춰서 멋진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는 예원이의 그림을 통해 그리고 그 4글자를 통해서 예원이가 바라는 바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예원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원이가 자기 마음을 그렇게 나한테 주는데 제가 예원이에게 제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 수준에 맞게 그냥 마음을 쏟으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맛을 알기까지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한나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저의 결핍 앞에서 때론 분노하거나 때론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주로 이제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시절에 제일 힘들었던 건요. 제 마음 쏟을 데가 없다는 거.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요.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저도 그 시절에요. 정말 마음 둘 곳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도 막상 힘든 세월이 계속되다 보면요. 나의 이 공고한 마음, 계속적으로 공고한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가 밤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골방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 끝낸 뒤에 밤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밤 10시. 저는요, 그 시간이 되면 거의 기절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절할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매일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일을 하면서 휴게실에서든 차 안에서든 제가 어떻게든 성경을 보려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밤에 밤기도, 제가 지난주에는 아침 기도에 대한 얘기 드렸죠. 밤기도에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자. 이래서요, 밤만 되면 제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제 마음을 쏟아부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요, 제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어떤 우울증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충격을 받으면서 늘 좀 정신이 없는, 정신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내면의 언어가 정리가 잘 안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내 마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살겠고 막 이런 마음이어서 골방에 들어가면요. 늘 같은 말이에요. 쓰러지다시피 엎드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달 내내 그냥 울기만 해요. 근데 제가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달 동안 그렇게 우는데 울다가 잠들었다가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그 눈물이 이제 회개의 눈물일 때도 있었을 테고 서러움의 눈물일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나는 참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가서 몇 마디 하고 쓰러져 자다가 또 징징 울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하고 있는 것은요, 제 마음을 쏟는 기도.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이 두 문장으로. 이 두 문장 안에 제 모든 마음을 그냥 싣고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토닥토닥 해주셨겠죠. 돌아보면요. 제가 그런 세월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요. 정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 마음까지 파탄 날 수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건하게 세워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 큐티 모임 시간에 한 형제로부터
그 시절에 저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 형제는 지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생겼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정말 그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형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이제 공황이 찾아와요.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때부터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요, 틈날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찾아서 듣고, 또 없는 시간도 마련해서 우리 성경 통독하는 거, 그걸 계속 읽어요. 인생 처음으로 지난 2, 3년 동안 성경을 삼독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어머니의 조언대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요, 하루에 50번 이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기도문에 자기의 고백을 쏟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쏟은 거죠. 결국 이 형제가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고 계시다. 또한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변했다. 그 전까지는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할 정도로 나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크고 작은 공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요, 보통은 우리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늦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보내는 동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가시는 그 과정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즈음에는 우리 마음도 변화가 되어서 그런 회복을 누릴 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함부로 쏟아선 안 돼요. 다른 어떤 것 함부로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래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저 기도 자리에 가서 엉엉 울다가 가슴을 치다가 그러다 잠이 들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네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텅 비었던, 정말 텅 빈 제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거죠. 부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음으로
온 마음을 쏟음으로 거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